오랜만에 6070의 찬양을 들으니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2030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신년 2강 두 번째 말씀은 제목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요절 4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가 넘치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전념해야 할 것인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년 1강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과 또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손해 볼 줄 아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1강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오늘 신년 2강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전념해야 할 일이 있다. 몰두 이렇게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본문에는 이 전념과 비슷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그 6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깨우치면, 그런데 이 깨우친다는 요 단어 속에도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전력해서 돕는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고요. 또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할 때 연단이라는 단어에도 굉장히 전심에서 힘을 쓰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또 12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할 때 그 본이 되란 말 속에도 굉장히 전적인 어떤 헌신, 그런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전심전력하여란 말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이토록 오늘 말씀은 전념해라,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념한다는 말 좀 참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오직 이것만 해라, 이런 어떤 생각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워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죠. 아시죠? 몰입의 즐거움. 그러니까 삶의 행복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달렸다 하는 거죠.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에베소서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그 말씀을 섬기면서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영부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가장 큰 계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심지어는 잠자는 것도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일할 때 착 일하고 잠잘 때 착 잠자고 그래야 기쁩니다. 전념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특히 왜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하며 그것을 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의 앞으로 나타날 여러 시련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다. 이런 표현이 3장 15절에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의 소유이고 세상에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원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는 태생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성령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실이다. 그래서 1절 처음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함께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성찬, 교제에 참여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렵고 상처가 되는 일이 그거 아닐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협박받는 것은요, 참을 수 있어요. 크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까지 같이 먹고 같이 은혜 누리던 동역자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찢는다면 그것처럼 상처되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A부터 Z까지 신앙의 모든 것이 회의적이 돼버려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제자 공동체 안에 있던 핵심 리더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악명 높았던 이단 사이비는 대개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인기 있던 이단의 교리는 이런 거였어요. 자, 종교인이라면 거룩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면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성생활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게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가르쳤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더 거룩하고 고기 먹지 않는 사람이 더 경건하다고 하는 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약간 유치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 이런 가르침에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결혼하는 것이나 고기를 먹는 것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거 먹고 안 먹고 뭘 하고 안 하고가 거룩을 가져오는 거 아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줘야 되냐? 디모데 같은 리더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가르침 대 가르침, 사상 대 사상의 전쟁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네가 성경적 가르침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깨우치는 삶 쉽지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짓 가르침에 한번 미혹되었던 사람을 깨우치는 것은 훨씬 힘듭니다. 10배, 100배 힘듭니다. 기독교 신앙이 백지인 사람 깨우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갖고 있는데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국수주의 신앙 등에 오염된 사람을 깨우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기보다 깨우치라, 깨우치는 거 노력하라고 말하면서 그때 네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길은요, 성경의 교훈으로
형제를 열심히 깨우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깨우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가르치려면요, 내가 모르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가르칠 만한지, 나는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소화가 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닫고 내가 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한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고 더 깨닫고 더 깊어지고 더 은혜 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냐? 왜 나는 교회 생활 재미없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난 배우면 됐어. 배우면 좋아하지. 중요하죠. 가르쳐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형제님들이 한 사람 이상을 꼭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꼭 뭐 이렇게 전화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치듯이 뭐 이렇게 엄청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면 그것도 다 가르치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경건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란 뭐냐? 이 단어도 사실 굉장히 이제 뭐랄까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데 앞에서 말한 이 거룩함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신성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을 닮은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경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느냐? 라고 생각할 때 또 앞에 나온 말씀 5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회개,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경건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하는 말, 연습하라. 반복 숙달해서 몸에 배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 운동하시죠? 하루라도 운동 안 하면 막 몸이 막 근질근질해서 막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숨쉬기 운동만 하시나요? 예. 요즘 아주 전국적으로 이 운동 열풍이잖아요. 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그 러닝 크루 얼마나 많습니까? 러닝 동호회 지자체별로 그 진짜 그 마라톤 대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경건을 몸에 익히도록 우리가 연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운동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뭐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그러죠. 근데 이 경건은 어떠냐?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살아서도 유익하고 죽어서도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그래요. 약속이 있다 그래요. 살아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보장해주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정말 경건의 연단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진리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경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는요, 자신에게 생긴 어려움이 그의 연소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이 무시하고 이 에베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장로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경건이 문제였어요. 경건한 삶을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의 나이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디모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경건의 사람이 되면 그의 가르침에 힘이 실리고 교회 안에 퍼지는 거짓 가르침을 제압하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경건의 사람으로서 그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오늘 13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생토록 교회 리더로서 마음을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읽는 것이란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모든 청중이 듣도록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해요. 저희가 조금 전에 교독을 한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당시에는 성경이 교회에 많아야 한 권 있었어요. 그것도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 써진 성경 한 권 있었죠. 성경도 없고 문맹률이 높은 시대에 리더가 할 일은 공중 앞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일단 성경 말씀 자체가 들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도록 하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설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설교자의 세계관과 해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침과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침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 그대로가 낭독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자들에겐 지각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격적으로 도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씀 그대로를 힘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권하는 것. 원어적으로 보면 이 권한다라는 말 옆에서 위로하고 변호하고 조언해주고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그 모든 행위를 권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요 옆에서 위로하고 변호하고 조언하고 촉구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예. 맞아요. 맞아. 예.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성령 보혜사. 보혜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다. 이 보혜사를 나타나는 단어하고 여기서 권한 단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주 인격적으로 옆에서 섬세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게 권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뭐 잘했다기보다는 평생 그걸 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권하며 섬겼는지 잘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와요. 겸손과 눈물로 유익한 것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어그러진 말을 하며 사람들을 끌어내겠지만 여러분은 제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권하고 가르치던 삶을 이제 디모데가 계승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야.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해서 키웠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인내와 눈물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 말하는데요. 자, 이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은 성경의 교리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일을 말합니다. 교회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어도 교육 없이는, 신학 없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신천지 공격에 취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 모임이 그래도 신천지 공격에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1대1로 가르치고 권하는 시스템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권하는 것은 현장 실기교육, 실천교육에 가깝고 가르치는 것은 이론 교육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바탕에 성경 읽기가 있다. 이런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교육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라고 하느냐? 메타인지 학습. 잘못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받다 보면 청중은 어느새 바른 복음 위에서 성장하는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지만 권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책임자가 됐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 은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나는 정말 역량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은사가 없는 게 아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 있는 은사를 감사함으로 적극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한테 무슨 은사 주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 고린도전서로 다시 넘어가서 배우면 우리 많은 은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은사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수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센스가 넘치는 분이 있고 분별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분이 있고 악기 잘 다루는 분이 있고 잘 웃는 분도 있고 잘 웃기는 분도 있고 또 잘 노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보존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전심전력하여 성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임에서 활동하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100% 잘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뭐냐? 지금 앞에서 말한 거,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 너의 은사, 또 너의 그 경건을 위한 연단, 거기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말은 성장, 변화, 진보, 성과 그런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러한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하는 말은 우선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라는 거야. 그리고 가르침을 살피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돌아보라는 거죠. 그것을 항상 자세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잘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은사를 발휘하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가르치기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먼저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가르침 받는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디모데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한 그의 성장과 에베소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는 전념이었습니다. 인간에겐 멀티태스킹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인간의 뇌는 한 번에 한 정보밖에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운전하면서 핸드폰 문자도 쓸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전념할 바에야 어디에 전념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인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내적으로는 경건에 전념하고 외적으로는 주어진 은사, 특히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삶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탄은 성경과 가치 있는 일에 이렇게 전념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인생을 어영부영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배웠던 잠언 말씀에 따르면 밖에는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첩을 따라 도는 문처럼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다 인생 끝나게 만들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겠습니다. 경건의 연습과 은사 발휘에 전념해야겠습니다. 특히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함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전념해야 할 것인지 내적으로는 경건에 전념하고 외적으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전념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참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더욱 풍성한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